4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로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모음집입니다. 여러 은유로 속삭이는 연인 간의 노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시련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가는 남성 앞에는 산과 작은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빨리 보고자 하는 남성의 열심은 노루가 재빨리 산을 뛰어넘고 어린 사슴이 거침없이 언덕을 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달려가 여인의 집에 도착하게 합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는 산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산을 넘어 한달음에 달려오는 이 남성의 모습은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치를 감내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한 남성은 여인의 집 창살 틈으로 연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많은 우기이며 4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밭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하지만 들녘은 아직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기가 지났으니 이제 단둘이 넓은 들에서 데이트를 할 적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봄날 들에 꽃이 만발하여 산책하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14절에서 여인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여인의 부모님 집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안전하고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산을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듯이
이제 여자도 남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역경을 딛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봄날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상징하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그들의 사랑이 막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 포도나무 아래의 땅을 파서 그 뿌리를 상하게 하고 꽃을 상하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여우가 작다는 것입니다. 작아서 소홀히 여기기 쉽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여우를 작다고 하찮게 여기며 그냥 두면 관계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관계를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 대화가 점점 적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소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큰 문제, 관계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포도원에서의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작은 습관, 사소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떠한 작은 문제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서로에게 속하여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 몸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수많은 질고를 경험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역경을 딛고 그 사랑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다면 단호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대선을 준비하며 먼저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간의 내정과 경제난 그리고 강진의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해 이집트 교회 허가위원회에서 293개의 교회가 추가 승인을 얻었습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300개 교회에 대한 승인이 속히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25년도 선교사의 수련회를 위한 컨퍼런스 장소를 섭외 중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호텔 측과 가격 협상이 필요한데 예산 안에서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김현석 선교사님 대학에서 사무처와 전반적 행정, 건축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학 행정에 지혜를 주시고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고미라 선교사님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 사역에 250여 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매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2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을 통하여서 폐, 부신, 췌장액을 준비하는 곳 또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항암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다친 어깨의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